자, 시간에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이번에는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다 함께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세상에서 시력이 가장 좋은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네, 이 세상에서 시력이 가장 좋은 사람들, 아마 여러 번 들어보았을 텐데 일반적으로는 몽골 초원의 유목민들, 그리고 티벳에 사는 유목민들, 그리고 아프리카의 몇몇 종족들이 가장 시력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력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본 결과 평균이 5.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력 검사표에 2.0이 한계인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 내다보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가장 가까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바로 나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은 그토록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바로 이 질문을 물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을 비롯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러한 질문보다는 바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내가 나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보다는 남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성향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참 어리석을 수 있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이나 판단은 절대적인 기준이나 잣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보는 일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 그 잣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고 어떻게 나를 창조하시고 설계하셨는가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가장 정확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드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그림이나 글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바로 그 그림이나 작품을 만든 사람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얼마 전에 제가 미술관에 갔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작품을 보는 것과 그리고 그 작품을 만든 분의 설명을 듣고 보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더라고요. 그러기에 이와 마찬가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고 창조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저 2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다 왕과 같이 고귀하고 존귀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에 따라 만드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무엇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형체를 지니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고대 중동 세계에서는 왕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은 바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왕과 같이 귀한 존재로, 왕과 같이 고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동안 내가 남들에 비해서 별로 이루어 놓은 것이 없고 또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 비해 열등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듯 바로 우리 자체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고 존귀한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즉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문화권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심사숙고할 때 쓰는 화법입니다. 즉 어떤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 혼자서 성급하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긴밀한 회의를 하면서 심사숙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냥 대충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신중하게 마치 장인이 한 땀 한 땀 명품을 만들듯이 그렇게 우리를 특별하고 고귀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특별하게 지음받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왕과 같이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 승리자, 바로 위너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처음으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 바로 너는 이기는 자로, 너는 승리자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니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방금 읽었던 처음 말씀 28절 말씀 속에서 이기는 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언뜻 봐서는 아니 저 구절에 저 말씀에 어디에 이기는 자라는 말이 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껏 우리가 생각하는 이기는 자의 모습이 방금 읽은 말씀 속에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기는 자, 승리자는 어떤 모습이냐? 우리는 어떠한 경쟁이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돋보이거나 남이 성취하지 못한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이긴다, 승리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실패자는
이러한 세상의 성공 기준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기에 방금 읽었던 저 본문을 봐서는 도통 이기는 자로서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동안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면서 보고 배우고 들어온 것이 바로 들어온 이기는 자의 정의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기는 자의 정의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먼저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정의 내린 이기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떠한 경쟁 영역에서 성공하고 돋보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이긴다라고 배웠던 그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단면적이고 단편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느 한쪽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이기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한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겼다,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것은 패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면 학교 성적은 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자가 되고 큰 명성을 얻기 위해 정말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목표치를 달성해서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이김, 승리는 한쪽에서의 이김, 한쪽에서만 승리일 뿐 완전한 의미에서는 이김과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란 과연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누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누가 왕인가? 이것에 따라 승리가 판단됩니다. 우리가 국가 간의 전쟁에서도 보면 어느 국가가 승리했냐 하는 것은 바로 그 국가의 주권을 누가 행사하고 통치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이김, 성공 또한 바로 통치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김의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살펴보면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방금 읽었던 저 구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왕과 같이 고귀한 자로 지음받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 두 번째는 왕과 같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중동 세계에서는 어느 왕이 화란 광대한 영토를 통치할 때에 자기가 직접 모든 영토를 다 다스릴 수 없으니 먼 지역에는 자신의 형상, 바로 동상을 세워놓고 그 지역에 자신의 통치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북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종종 북한을 비춰주는 영상을 보면 곳곳에 수많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동상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말해주는 것이 뭐죠?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사람이 북한 땅을 다스리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의미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지음받은 대리 통치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8절에 보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즉, 이 2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통치하라, 다스리라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이기는 자로, 바로 승리자로, 위너로 살아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이제는 조금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바로 이 본문이 본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 승리자,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위너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분명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바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그 정체성을 잊고 살아갑니다. 먼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면 그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보고 그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욕구를 다스리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가인, 그 역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함을 참지 못해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즉 부정적인 감정에 다스림을 당하는 그런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 있는 우상들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또한 어떻습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돈 또한 물질 문명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는 새로 나온 물건을 꼭 사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핸드폰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새로 나온 물건은 무조건 사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떠한 스포츠나 취미생활, 게임에 빠져서 본인이 해야 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또한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 안에 있는 소유욕, 식욕, 성욕, 또 자존심이 상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어느새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 이기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승리자로서의, 이기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은 먼저 온전히 이기는 자로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첫 번째 아담은 자신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지만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40일간 금식기도 하신 후에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으라는 것을 거절하심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욕구를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본받아야 될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저와 여러분의 그 본질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길 만한 능력과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 이겨, 너 승리해, 우리가 채찍질만 한다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죠. 그렇기에 주님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바꾸어 주셨는데 바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고 또 죄의 세력에서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자 다시금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처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또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라. 너희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을 정복하라,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침내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리고 한구절 2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바로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고 승리하는 자가 결국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 진정한 이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어떤 소유와 물질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서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요 이김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바로 통치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오직 나를 만드신 그분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그 기준으로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울 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면 살아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죽은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바로 물결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저 물 위에 둥둥 떠서 물살이 흐르는 곳으로만 떠다닐 뿐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바로 자신이 물살을 다스릴 줄 압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기까지 하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 이기는 것,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기는 자의 모습을 상실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 바로 믿는 자지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세상이 외치는 그 기준에만 몰두하고 달려갑니다. 그저 인류대학 가는 것, 남들보다 더 앞서서 가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고 때로는 큰 소리로 누군가를 제압하고 또 내가 힘으로 누르면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것은 완전한 패배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거는 그저 영락없는 패배자의 모습일 뿐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닌데, 또한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때때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나를 이기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 또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를 막아내고 말씀으로 세상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저 우리는 강물에 둥둥 떠다니는 죽은 물고기와 같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세상의 방식에 따라 둥둥 떠다니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드셨다라고요? 어떤 자로? 이기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금 이기는 자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기는 자로 끝까지 살아남아
주님의 나라에 함께 상속받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위너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세상의 가치와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야망에 지배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위너, 이기는 자,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